이어령 교수가 말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 차근차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어는 하나하나가 모두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하나의 말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선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들추어내는 눈이다. 그것은 현미경이며 동시에 확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생각이 말로 표현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은 그것을 본 거에 대한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라든가 보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로 표현된 거예요? 말로 표현이 표현이 되는 것처럼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시각, 그 시야가 결국은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는 하나하나가 모두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어령 교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생각은 말로 표현됩니다. 해석이 말로 표현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깊은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막 두르는 것이 아니라 요점이 무엇인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요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 생각의 표현이고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거나 아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음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어와 문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줄과 줄 사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1절과 2절, 단순히 1절과 2절 아니지만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단순히 무슨 책을 읽듯이 1절이고 2절이니까요. 1절과 2절 속에 그 사이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을 정확히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나는 괜찮아 점점점 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점점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 편지와 같은 성경, 연애 편지와 같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 또 줄과 줄, 절과 절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독일의 그 철학자인 빌터 베야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책은 읽는 것이 아니다. 행간에 머무르고 거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책은 뭐라고요? 읽는 것이 아니다. 행간과 행간에 머무르고 거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줄과 줄 사이, 또 절과 절 사이, 그 사이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책을 읽다가 마음을 붙잡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을 음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경 읽다가 성경 어떤 말씀이, 어떤 문장, 성경 어떤 구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새겨지면 갑자기 이 성경 글자, 이 글씨가 막 이만하게 보이면, 한 구절이 이만하게 보이면은 넘어가지 말고 뭐예요?
그걸 깊이 가슴에 새기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철학가가 말한 것처럼 머무는 겁니다. 그 글자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숲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나무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나무 껍질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구절 하나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동자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현미경인 동시에 확대의 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하나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가요, 욥바의 무드장이 지배의 체중에 베드로에게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보낸 고넬료를 소개하는 내용이 우리 읽은 성경의 본문 중에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싶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왜 초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요, 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복수형이 레마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로 로고스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말에는 하나님 말씀 또는 말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원어에 보면은요, 로고스이거나 아니면은 레마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말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말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로고스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이죠. 성경을 따지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장 하나하나가 이게 뭐예요? 이게 로고스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글자 하나하나가 로고스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요, 인간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레마는 다릅니다. 레마는 주관적이고 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레마는 뭐냐면은 주관적인 말씀이고 동적인 말씀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예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것은 인쇄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인쇄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인쇄된 말씀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이것을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가 인쇄된 그 말씀,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쇄체로 기록된 그 말씀이 뭐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지배하는, 살아 움직이는,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게 바로 레마예요. 일단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나를 비롯해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가요, 이 팩트라면요, 즉 사실이라면 레마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이어도요, 결국은 이것이 사실이냐를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는 그거는 각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사실이잖아요. 콩으로 매주 쓰는 게 사실이지만은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것을 사실이라도 그 팩트를 그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은 팩트고 레마는 뭐냐면은 신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우리가 설교 제목과 같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청이 뭐예요? 내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들려지지만은 그 들려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음이 되는 거예요. 소음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길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것을 어떤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공해다, 소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내용인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돼야 돼요. 소음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은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고 했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됩니다.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레마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찾았으면, 찾나요?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말씀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여러분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이게요, 레마였죠.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놓는 말씀,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순간 그 말씀 뭡니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다. 이 하나님 말씀 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다? 하나님 말씀은 수술칼이다는 거죠. 수술칼.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몸을 다 해부하는 거예요.
해버려 샅샅이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원했던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고넬료가 레마를 듣기 원했다는 것은요, 그건 단순히 귀로만 듣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마는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끔 자신의 삶으로 듣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남한산성 영화, 몽골이 조선에 침입을 해가지고요, 병자호란이라 하죠. 병자년에 이렇게 조선을 침공하게 돼가지고 왕과 신하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서 남한산성에 다 이렇게 포위가 됩니다. 남한산성에. 그때 이렇게 포위가 몽골군에 의해서 남한산성에 포위가 되었을 때 그 이조판서 최명길이 그 인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의 내용 중에 상소 올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전하, 신의 문서는, 그러니까 신이 기록한 그 글은,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그 길은 전하가 밟고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하면 이 글대로 해야지만이 조선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것은 여러분 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뭡니까?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뭐야?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이 말씀이 뭐야? 이게 글이 아니라 뭐다? 길이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당시 유대 총독 베스도가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던 아그리빠 왕과 함께 그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둘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왜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 변명을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그 베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베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래요.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그런 얘기예요. 너 미쳤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너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아예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소위 말해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은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너가 이거 나한테 이 말해가 나로 하여금 나도 예수 믿게 만들려고 네가 이 말 하는구나. 그렇게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곧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이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항하고 비판하고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지천에, 광야 지천에 깔려있는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좀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팠지? 주린 배를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육체만 살립니다. 떡은요, 인간의 생명만 연장시켜 줄 뿐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연장이 아니라 잠시 연장해 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체와 죽음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은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떡은 잠시 살게 해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게 해준다? 영원히 살게 해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되게 하는 사람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그 말씀 내 마음 속에 집어넣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고 있습니다. 듣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즉 뭐가 된다? 레마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니까는 그 말씀이 레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뭐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때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1945년 8월에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 이를 때요,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원자폭탄이라는 그 무기가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잖아요. 많은 사람도 많이 죽지만은 그 후유증이 몇 대를 거쳐서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원자폭탄입니다. 때문에 미국은요, 이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크기의 그런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그 경고문에는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 땡땡 시간까지 이 도시에서 50리 밖으로 피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비행기로 그 경고문을 다 날렸어요. 8월 6일 날 오전에 이곳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도망가시죠, 미리. 이 히로시마 50리 밖으로 나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문을 그런 하늘에서 뿌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진실이다, 이거 진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공갈 협박이다, 8월 6일 그때 가서 보자, 진짜 원자폭탄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자, 이런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8월 6일이 되었고 2대의 비행기가 날아와서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원자폭탄이 터지는 순간에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30만 명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살아남은 사람도 그 후유증이 몇 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또 손자손녀들이요. 여러분,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거짓말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를 권면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 모습을 보게 해주는 말씀이든, 그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해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내용이든지 이해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 무슨 메시지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요,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멘이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대로 될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그 말씀이 복음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베드로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또 베드로가 가서 그 가족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넬료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의 화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